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 되기 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픽업 주사야 빨리 유저리도 그만 좀 오픈하자. 이러다 보면 아마 메모리얼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때야 돼서야 해수욕장 그때 가서 오픈 안 되니까 그때는 함께 나오지 않을까. 한국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거의 이제는 없어지고 지난주부터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미국도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수수께끼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5 빼기 3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하기도 어이가 없어서 할 듯 하겠다. 넌센스 퀴즈인가 무슨 특별한 의미로 내포된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목사님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목사님 비시고 있으니까는 아이가 근데 목사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또 생각이 잠겨있는데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별장입니다.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화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꼬마는 신이 나서 문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는 쉽게 사지 이랬어요.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까? 한참 궁리하다가 모른다고 했더니 이 꼬마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래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깎아오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되는구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꼬마가 문제 나타냈어요. 그럼 목사님 4 더하기 3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춰보실래요? 8이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뀌는 거래요. 참 재미난 그런 수학 공식이죠. 사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가족들이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힘든 나날이겠지만은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미국은 어머니 날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를 낳으신 어머님을 감사하며 또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이름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일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는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셔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녀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펴드리고 잃어버린 웃음들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버이 주일, 특히 어머니 날에 온 어머니들이 또 즐거운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훈계하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분명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늘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겁지 않을까? 그렇죠? 해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즐거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시고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늘 불화하고 싸우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아 늘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적인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이 사랑으로 서로 충만할 때에 부모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도 보면은 우리가 첫째적인 사랑에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사랑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그 때문에 사랑, 그런 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떠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돌아오지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가 여러 가지 탕진하고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왜 그러냐 반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야말로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오늘 부모님들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늘 살아왔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또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에서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중국의 어떤 50대 아들이 그 엄마를 생매장했잖아요. 생매장한 것을 그 며느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3일 만에 그 생매장한 데 가서 파보니까는 그 부모가 어머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근데 이 엄마는 그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괜찮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들은 못돼서 어머니를 생매장하는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이 다칠세라 또 감옥에 갈세라 그렇게 또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아가페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는 가정들 또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 속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제1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들은 기쁜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이러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결핍 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머니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도록 우리 부모들도 먼저 깨어있어 하나님 더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정말 의로운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 믿어라, 신앙생활을 잘하라,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 드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어머니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정해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 여러분 용서가 되고 힘들었던 것도 다 잊혀지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부족해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기억력이 없어서 얼굴은 쭈글쭈글 정말 주름은 늘어가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늘 밤새워 나를 아플 때는 간호해주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정말 그 사랑에 인정해서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윤택함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건강한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 되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이 유쾌하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늘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우리의 입술들,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것, 죄에서 벗어나고 너희의 입술에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좋은 말, 날마다 감사한 말로 채워지는 입술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말을 담고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늘 우리의 입술에서 정직하고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들이 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결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가정에 불화가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러한 결핍이 회복되어 기도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반드시 좋은 말, 선한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정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엘리가 기도의 줄 영적으로 그러한 어려워지니까는 뭐예요? 기도의 줄도 끊어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냐고 하니까 어떻게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외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들, 귀한 예물들을 먼저 자기 좋은 것을 발치해서 먹어버리는 불량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기도의 손을 더욱더 높이 들고 기도의 입술이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한 결과 당한 것이 뭡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엘리도 그 의자에서 꼬꾸러져서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상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런 기도의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기도 충만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정직한 영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영이 임했던 것 같이 주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선한 열매를 맺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그 말씀을 따라 잘 지키는 자,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1대1이 3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17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여러분 가정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미래가 있다. 나쁜 미래가 아닌 더 좋은 미래, 잘 되는 미래,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미래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고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오늘 부모님께 청종하는 자,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강조하기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고 들어야 된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부모님이 악한 소리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해오라고 하겠습니까? 늘 주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공경하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좀 컸다고 여러분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어머님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다고 또 경히 여기는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히 여러분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 더욱더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네? 어떤 때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헌신하고 정말 자녀들을 돌보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효하는 가정에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가정, 그죠? 내가 불효하면 자녀가 불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효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효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서 잘 들어 전 여러분들이 정말 효도를 이루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여러분 보통 이게 좋은 새에 나쁜 새 우리가 볼 때 보면 죽음이 몰려올 때 흉조로 까마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까마귀의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까마귀 어미는 까마귀에게 어렸을 때 먹이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까마귀 새끼는 어미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오히려 새끼들은 그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요. 그런 흉조의 까마귀도 그렇게 자기를 낳아준 어미에게 여러분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효도하는 마음, 그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형들이 마음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 주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라고 또 금마차 보내어서 많은 선물들을 실어 보내는 그런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들, 그잖아요. 아버지의 감격하고 아버지가 초라하고 난로한 저 시골 농사꾼 같은 그러한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을 어떻게 바로에게 소개시켜주고 바로에게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효도 우리도 그러한 효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더 큰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 북과 같은 마음, 붓이 정말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시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잖아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해서 진정 하나님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내가 경하겠습니다.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헌신되어질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 늘 부모님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었던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 어머니날 다른 때 같으면은 온 식당이 정말 붐비는 그러한 날일 테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손수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자녀들도 오지 못하니까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도 나를 타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효도의 선순환을 이루는 가정들을 내게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효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어머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갑니다. 어제 제가 다시 머리를 한번 잘랐습니다. 이발을 다 해놓은 주세요. 새로운 이발 기구가 도착을 해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잘 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보더라고요. 조세에게 당신이 그 기금을 줘야지. 그러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이 조세한테 갖다가 줬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 컸어요. TV도 안 받더라 보니까. 이발소에 가서 주는 팁보다도 몇 배로 넣는다도 안 받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잘 크고 있구나,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사랑.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대화할 수 없던 그런 많은 시간 속에 대화하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26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하셨던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오사카 일본에 갔을 때 보면은 이런 스시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초가해 보이고 초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집이지만은 그 계보를 보면은 3대, 4대, 5대째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좀 되면은 1, 2대 하다가 망하는 데도 많고 또 아유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내가 왜 해 이런 뜻인 것도 있지만은 근데 부모님이 하던 길, 부모님이 보여줬던 좋은 것들은 따르는 가정들 내기를 저녁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 내가 하는 것을 잘했다고 좀 해라.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부모님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보면은 영적으로도 어떤 때는 자녀보다도 못한 영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건강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허여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60 넘어가면은 다 누군가 하나씩은 이런 잔병이 찾아오잖아요. 당뇨도 찾아오고 혈압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무릎관절이 찾아오고 어느 병에가 하나쯤은 왜 안 걸리겠어요? 그럴 때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본인 대화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정하라 할 때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30분 지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랑 대화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죽을 제가 옛날에 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은 와 2시간 들으려면은 고역입니다. 빨리 가고 도망가고 싶은데도 못 도망가. 왜? 들어주네. 근데 하는 말이 나랑 똑같았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렇죠. 그것이 노인이에요. 그것이 어르신들은 30분 지나가면은 지금 하는 소리가 또 새로운 소리예요. 잘 들어줄 수 있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잘만 들어주는 자녀만 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우리가 잘 아는 강철랑 카네기 있잖아요. 강철랑 카네기는 12살 때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늘 좀 어려운 것을 보아서 그 어머니에게 이 카네기가 뭐라 해요? 엄마,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엄마를 4마리 끄는 마차에 내가 엄마를 꼭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가 스코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얘는 강천하게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당시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게 가장 스러운 영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때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사들여서 어머니를 태워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를 유산으로 남기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한 자로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인정하는 자, 청정하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